오늘 저는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을 극복하자. 아멘.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 때는 여의도 위성으로 이면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두려움은 두려운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휘들을 보니까 겁, 걱정, 무서움, 근심, 공포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무섭고 또 근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공포 이런 것을 다 이제 합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을 설명하기를 두려운 느낌이다. 이제 감정적으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효도르라는 그러한 이종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이 파이터인데, 이종 격투기계에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철 같은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심리학 잡지를 보면 10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두 번째는 심각한 개인적인 질병, 또 경제적인 염려, 핵전쟁,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것. 이 거미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거미, 또 실직, 천재지변, 어두움, 외로움,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 순서로 가장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표현을 해놨는데, 아마 모두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씩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일까?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의 감정은 좋은 감정일까요? 안 좋은 감정일까요? 안 좋은 감정인데, 악한 사단 마귀가 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감정을 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 두려움, 자녀들이 잘 못 될 것 같은 두려움, 어느 날 내가 병이 걸릴 것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 그 두려움들을 주는데, 왜 사단은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이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자신감을 빼앗아가요. 두려움은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휘둘릴 때 자신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실패를 유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즉,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감을 사단이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서두에 효도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지만, 가끔씩 우리 모두는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러다가 직장을 잃지 않을까? 혹시 뭐 이렇게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것이 두려움의 해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려움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심해지면 우리는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져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가장 큰 해악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반대급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종류가 있지만 이 영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이 두려움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두려움은 나를 낙심시킬 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낙심시키고 구역원을 낙심시키고 지역원을 낙심시키고 교회 구성원들을 낙심시키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두려움의 해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갈까요?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었던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다윗이 초래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다들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혼자 궁전에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계속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은밀하게 그 일은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당신이 행한 그 일을 당신의 그 여인들을 다른 사람이 백주대낮에 범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억지로 자기 이복 누이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것을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다가 자기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음모를 꾸며서 이제는 온 나라를 차지하려고 다윗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윗은 지금 광야로 도망가면서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데 그 두려운 감정이 얼마나 두려운 감정이냐면 자신이 선지자로부터 경고받았던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던 그 결과, 자신이 잘못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자식의 손에 죽을 것인가? 부하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그 광야에서 왕궁에 있다가 허겁지겁 버선발로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다윗은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를 보면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근데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희한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다윗이 그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해서 그 죄의 결과들이 하나씩 자신들의 자식을 통해 자신의 자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광야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는 끝났다라는 순간에 그 광야에 다시 들어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다윗에게 어떤 곳인가요? 그가 사울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가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이 담도 뛰어넘고 적들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윗은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 감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 두려운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는 이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영성으로 약하거나 믿음이 적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려운 감정을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갈 때 오히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광야에서 다시 그 두려움을 돌이키는데,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렵지 않은 건가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 두려운 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렵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와서 예전에 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왕궁에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광야로 들어오니까 예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울의 위협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고, 그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며 온갖 자기를 휩싸이고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 두려움,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되새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예전에 그를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그 상황,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차츰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려우실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 하나님이 이 두려움도 물리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할수록 슬금슬금 두려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다윗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했고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게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오히려 안연하고 내 마음이 태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굳건히 믿으시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지껏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생각하시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한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쟁터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언제가 가장 두려우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데 사실 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무서워한 적이 있었나? 두렵긴. 근데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4년도에 제 아내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다 정리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걱정이 무엇이냐면 교회세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교회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그 집세도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현지 분인데 목사님 한국 사람이 와서 목사님 찾는데 한번 만나시겠냐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곳에 이제 숯공장을 하러 오신 거예요. 숯공장을 하러 오셨는데 그 보르네오 섬이 나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부인이 외국 나가면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사기를 당하니까 그곳에 가면 꼭 선교사님을 찾으라고. 선교사님을 찾으면 선교사님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사정 잘 알겠지만 내가 내일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을 도와주지 못할 거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집이 어디냐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시자고 그래서 저희 집을 데려고 왔더니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하고 갈까 고민했는데 그 집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저희 교회세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분이 제 차를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차 뭐 어떻게 하고 가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두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빌려서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차를 1년 동안 빌려 쓰면서 자기가 렌트비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딱 교회세. 그 20만 원 딱 교회세만큼 자기가 1년 동안 렌트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일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할 거고 교회세는 어떻게 할 거고 겨우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는 1년 동안 마련해 놨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니까 참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믿음이 갑자기 팍 생겨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한국 가서도 반드시 치료해 주시겠지. 막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 때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다윗처럼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이 두려움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자 다윗에게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 야훼 라파, 야훼 샬롬, 야훼 찌두게노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셔서 2020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 사단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2020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